우리 하나로교회 식구들만 계신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일찍 왔는데 여기서 또 일찍 아기 데리고까지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오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첫날이라서 제가 어떻게 와야 될지를 속초는 한번 여기 오다 보니까 닭강정이 있더라고요. 아, 왔었구나. 근데 이 옆인 줄은 몰랐어요. 사실 속초 하나로교회가. 그래서 와서 너무 이제 오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면서 어제 저녁에 제가 거의 1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사들 1년 포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는 포럼에 있어서 저와 좀 의견이 좀 많이 안 맞는 부분이 또 있었더라고요. 근 10년도 넘게 있었던 선생님도 있고 이런데 의견이 안 맞는 것들이 보고만 해서 이제 메시지 속에서 말씀은 잡았지만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받은 게 각기 다른 거예요.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걸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저는 또 저대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안 좋은 게 좀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서 11시까지 회의를 했어요. 11시까지.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 영향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이 곧바로 누구한테 가냐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데 가기 때문에 결단을 오늘 내일 주일까지 하고 월요일날 답줘라 이런 선생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버스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가로 오는 게 아니고 버스를 놓치면 7시 차인데 강남터미널에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5시에 그냥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씻고 이제 왔습니다. 오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감님께서 원장님 오늘은 속초에만 올인을 하세요. 문자가 온 거예요. 여기는 일단 지나가는 폭풍은 지나가는 대로 놔두고 속초에만 올인을 하고 그 지역에 진짜 03세, 35세, 57세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그냥 이제 그렇게만 보내고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목사님이 소개도 안 해주셨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91년 12월 달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도 오래되셨지만 저도 91년 12월 달에 제가 전도에 미쳐서 다닐 때 전도에 미쳐서 이런 용어를 써서 너무 죄송한데요. 전도에 아무튼 그러니까 2-3번은 교회에 오는데 계속 왜 교회에 와서 정착이 안 될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총동원 주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우리 예원교회 같은 경우는 총동원 주일이 있지만 총동원 주일이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 TV, 밀가루 이런 설탕 이런 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90년도 그때 80년도 후반 90년도 그때 전도를 하고 싶어서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도 폭발이라든지 이슬비 전도라든지 텐스템 베델 아무튼 안 쫓아다녀본 데가 없어요. 저의 배경은 불신자 가정의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하나를 이제 하나님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뽑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녔는데 정말 한 3주는 나오는데 4주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이게 뭔지 정말 답답했었고 이런 와중에 이제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만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다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다녔었던 저에게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됐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듣게 됐고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85년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91년도에 이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고 또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고백을 하게 됐죠.
그때 굉장히 제가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굉장히 열심히 할 때는 뭔가 다 되어지는 것 같은데 저 혼자 있을 때는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허무함이 오다 보니까 이 허무함을 다른 곳으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하냐면 남편에게 하고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다락방 안에서 그 전에도 이제 사역은 청소년이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갈등이 오기 시작했냐면 청소년들이 결정적일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데 항상 어떤 시기가 되면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어요. 특히 어디에서 그걸 봤냐면 보호관찰소라는 곳에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소년원을 보내기보다는 보호관찰소에서 많이 아이들이 상담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길어요. 시간표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게. 근데 그 당시는 4주나 8주를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쪽에 상담을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 보호관찰소에 가서 상담교사를 했어요. 무보수로 이제 상담교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제 했는데 이 청소년들이 오는 아이들이 거의 그 보호관찰소에 오는 친구들이요. 제 사역을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호관찰소에 오는 랩런트들이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요. 51대 4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51이 엘리트 가문의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49가 정말로 어려운 가문의 아이들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100이 보호관찰소에 오는 아이들의 100%가 가정이 어려워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더 할 거예요. 아마 가문이 괜찮은 아이들이 더 올 수도 있어요. 보호관찰소에. 그리고 소년원에 문제를 일으켜서 가는 친구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을 가는 친구들은 100%가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여기에 가서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는 친구들이 뭐냐면 정말 여기에 오면 제가 담임을 맡으면요 4주에서 8주를 맡거든요. 담임을 맡는데 여기서 담임을 맡으면 가장 먼저 우리는 뭐를부터 해요? 아주 확실한 영접 메시지를 하죠.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해서 영접을 시킵니다. 영접을 분명히 해요. 가슴으로 듣고 알고 믿어지니까 영접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을 하고 나면 분명히 다음 코스가 뭐냐면 복음 편지가 들어가겠죠. 지금도 복음 편지가 모든 게 답이 다 그 안에 있지만 복음 편지를 하거든요. 복음 편지를 하고 나면은 복음 편지가 이제 4주에서 8주면 어떻게 이걸 간단하게 해서 먹일 건가를 요약을 해서 정말로 5분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정말로 1시간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 편지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4주나 8주가 끝나요. 한 명당 끝난다고요. 상담이 끝나면 상담 일지도 쓰고 정말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지를 쓰고 본인도 이제 이렇게 반성문, 지금 말하면 반성문을 써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다음부터는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가 않아요. 안 하고 가는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면 저를 또 불러요. 임갑자 선생님, 어떤 친구 또 들어왔습니다. 상담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서 다 되어졌는데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가정의 100%가 아니라 엘리트 가정 애들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아이들은요.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맞아.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지. 아무튼 그래서 오히려 더 길어요. 얘네들이 들어오는 다시 들어오는 게. 근데 얘네들은 길지가 않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 또 들어와서 불러요. 불러서 또 다른 선생님에게 상담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했던 선생님한테 저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저는 2번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가 있다고 하고 3번까지도 봐줄 수가 있다고 하지만 어떤 녀석은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뭐예요? 어떤 때는 오토바이 타서 친구들과 오토바이 훔쳐서 타다가 걸려 들어오고 도둑질하다가 들어오고 누구 때려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와장창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훔쳐서 가다가 누구하고 싸워서 한 번에 들어오면 괜찮은데 한 번씩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제가 이게 제 숙제였어요. 다락방 안에서. 제가 하면서 숙제였어요. 이게 이제 90년도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2091년도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사역을 하면서 어른 사역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인생 주기 8단계를 다 하면서 정말 청소년 사역의 제 전문성인 줄 알고 제 전문성은 청소년이구나. 청소년을 공부한 거는 아니지만 정말 청소년인 줄 알고 갔는데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오는데 저는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뭡니까? 뭡니까 아버지? 왜 영접을 했고 복음편지 식과가 다 끝났고 복음편지를 또 돌림에도 불구하고 전 새생명 새생활도 잘 안 했어요. EBS 교재 왜냐하면 복음편지가 다라고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왜 하는데 반복적으로 들어옵니까?가 아버지 앞에 이제 질문이었어요. 늘 그게 질문이었어요. 애타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 질문 속에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중에 98년도, 99년도 그때 저한테 머리를 친 게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물론 공부를 해서도 있지만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결정적 시기 이 단어가 저한테 꽂혔어요. 결정적인 시기. 이때 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은 잘 안 하셨어요. 구원의 길만 계속 하셨죠. 하는데 결정적인 시기라는 게 딱 저 머리를 다 쳤어요. 아, 그렇지. 결정적일 때마다 문제를 일으켜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결정적일 때마다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게 뭘까?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진짜 많이 애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결정적인 시기였어요. 이 결정적인 시기가 0, 3세, 3, 5세, 5, 8세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좀 이따 또 이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아마 5주 동안 이 얘기가 거의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할 건데요. 0, 3세, 3, 5세, 5, 7세라고도 하고 5, 8세라고도 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예요. 소모등학교 3학년까지인데 이때 무엇이 들어갔느냐. 나오더라는 거죠. 들어간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언제? 결정적일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순간에 제가 말하는 쓴뿌리라고도 말하고 구멍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쓴뿌리가 요때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이제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 잠깐 성견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때는 대상관계와 애착관계가 완전히 형성되는 시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어떤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집에 데리고 있는다고 애착관계가 100%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계속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시기예요. 0, 2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지금 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4살 정도 4살, 5살까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하는 최고 중요한 시기예요. 최고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진짜 아무나 만나면 진짜 그건 저는 그리고 누구와 애착관계가 이루어지느냐. 부모와만의 애착관계가 이건 학문적으로요. 누구와 애착관계를 맺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때는 이 대상관계와 애착관계가 이루어진 게
결정적인 시기예요.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곧 무슨 시기라고 말하냐면 각인 시기라고 해요. 결정적인 시기이면서 각인이 되는 시기예요. 이때 대상관계와 애착관계가 이루어진 게 이때 쉽게 말하면 정리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이건 제가 용어를 만든 건데요. 정리되는 시기예요. 잘못 대상관계가 이루어졌고 잘못 애착관계가 이루어진 게 이 시기 때 각인될 때 정리해 줄 수 있는 시기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뭐는 언제 다 배웠다 그래요? 기본 생활 습관은 어디서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게 이 시기예요. 정리가 되거든요. 삐뚤어진 거. 그러나 요때 들어간 게 요때 완전히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요 시기에는 어떤 시기냐면 고착되는 시기예요. 완전히 굳어버리는 시기란 얘기예요. 각인된 게 굳어버리는 시기가 요 시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는 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죽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 인생의 시작이자 인생에 살아가야 될 모든 것에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목사님은, 유광송 목사님은 어떻게 이 유아교육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메시지를 하시는지 저도 깜짝깜짝 사실은 놀래거든요. 요거예요. 제가 지금 온 거는요, 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영성과 인성과 지성의 교육을 해나갈 거냐를 위해서 여기에 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많이 똑똑하지도 않고요, 유명하지도 않고요. 오직 요 시기에 어떻게 복음 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올바로 할 것인가. 이게 인생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 포럼도 해보고 실제 숙제를 내면 숙제도 해오셔야 돼요. 제가 아주 못된 게 뭐냐면 숙제를 냅니다. 장시간으로 하는 데는 항상 숙제를 내요. 하거나 말거나예요, 그거는. 그러나 하고 저는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팀이 이루어지면서 그 숙제가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왔다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훈련은요, 도전을 받게 해요. 자극을 줍니다. 집중훈련 하시면 도전을 받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극을 받아요. 하는데 열흘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훈련을 계속하는 거겠죠. 교육은요, 사상을 심어요. 사상. 그래서 교육과, 제가 이기근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요, 정말 연초에 저를 감히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교육하고 훈련하고 같이 가야 돼요. 진짜예요. 앞으로는 다락방 안에, 우리 단체 안에요, 많이 있지만 교육이 올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요, 메시지만, 이거는 다 아는데 이게 이제 사상화가 되어지려면 훈련은 도전을 받아요. 내게 됩니다. 각인이 되면서 정리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으로 사상화를 시킬 건가에 이제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진짜 제가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복음의 IS 인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용어를 갖다 써서 정말 미안한데요, 진짜 복음 인재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기초 작업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이 속초 하나로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한 분만 딱 나와도요, 이 지역에 있는 정말 뭐라는 것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요 부분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사역에서, 청소년 사역에서 이 물음표에서 결정적인 시기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20가지 전도 전략에서 우리가 전도 전략이죠?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시기에 교육을 만들어낼 건가가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을 근 10년 했습니다. 근 10년 진짜 울며 불며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니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딸리는 게 많다 보니까 계속 지금도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왜? 이 한 명의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0, 3세, 3, 5세, 5, 7세 때 올바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만 해서도 안 되고요. 상담만 해서도 안 되고요. 신앙만 해서도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지는 유 목사님이나 이길근 목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메시지는 목사님한테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도 전략 안에 들어가는 최고 축복 랩넌트를 만들려고 하니 이 부분을 어떻게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융합해서 교육을 해야 될 건가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제 5주 동안 우리가 5주가 될지 4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하나하나 해보자는 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소개하면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요, 숙제를 제가 강하게 낼 거지만 계시면 돼요. 안 하셔도 되니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나 고민은 하셔야 돼요. 고민. 여기는 어떻게 지금 제가 진행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지만 아무튼 고민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걸 발견하게 됐고 이것을 발견해서 더 기독교적으로 우리 랩넌트들을 교육해야 되고 교사를 교육해야 되고 부모 격대를 깨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감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12시에는 점심을 먹고 여러분들이 한 2시간 빨리 먹고 숙제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2시부터 4시까지 또 그 숙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숙제를 하는 거야? 왜 자꾸 저 양반은 숙제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머리가 좀 아픈 숙제를 낼 겁니다.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그냥 이론으로만 말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먼저 이 숙제를 했고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부모들과 격대들을 숙제를 시켜보니 되더라고요. 누가 되냐면 랩넌트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라고 안 해도 되더라고요. 하라고 안 해도.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넘길게요. 저는 이름은 임갑자예요. 그냥 임갑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져주셨어요. 갑자을축 해가지고 앞서가는 스승이 되라 이런 걸로 주셨대요. 그래서 아무튼 자 5주 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 제가 판서보다는 파워포인트로 하니까 좀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이걸 프린트해서 하려면 다 놓고 갈 테니까 프린트해서 쓰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날에 누가 달라서 제가 좀 책이 아직 안 나와서 안 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인본주의라. 그래서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잘한 건 없으니까 5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보냈지만 창조원리학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영성, 인성, 지성의 교육을 사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가 목표예요. 사실적으로. 하고 듣고 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집중훈련에서도 하잖아요. 하듯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하고요. 그리고 교사 부모 격대의 복음 체질을 통해서 아직 안 됐죠. 우리는 안 돼요. DNA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은혜는 은혜로 그 위에 덮어쓰고 갈 뿐이지 안 돼요. 근데 0, 3세, 3, 5세, 5, 7세 때 한번 우리가 사치 부리지 말고 승부를 걸으면 돼요. 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랩넌트에게 각인시킴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교육의 목표예요. 5주의 교육. 그래서 교사 부모 격대가 가져야 될 기본, 영적인 기본이에요. 근본.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교사와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있고요. 다음 주에는요. 교사 부모 격대가 알아야 할 성경적인 인성교육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교육, 훈계는요. 다 틀린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인 훈계는 다음 주에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면서 하겠지만 진짜 훈계는 힘을 주는 거고 비전을 심는 거고 미래를 보게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훈계는 틀린 것을 바로잡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최고 축복 랩넌트가 되는데 턱턱 걸리는 거예요. 뭐에서? 삶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풀어나갈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경청, 지혜, 감사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실제 수업을 같이 움직여 나가면서 할 거예요. 이론과 실제를 같이 나갈 거예요. 오전에는 이론을 푼다면 오후에는 실제를 같이 풀어나갈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만약에 4주, 5주째가 된다면 나를 알고 상대를 알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할 거예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외부의 프로그램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얘는 진짜 죄송해요. 싸가지가 있는 아이인데, 싹수가 있는 아이인데 부모는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다 집에 가서 받고 와요? 부모의 덮어쓴 쓴뿌리를 다 받고 오면 그거를 내주는데 바빠요. 그러니까 맨날 제로만 돼서 가는 거예요. 제로 돼서 마이너스 돼서 들어오면 또 제로 돼서 만들어내가고 이러니까 물론 쌓이기는 하겠지만 부모가 조금만 도와주면 뭐해요? 이 아이를 알면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 시편 127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기업이라는 걸 확실히 알면서 뭐까지 알면 이 아이의 유형과 기질과 모든 것을 알면 말하는 것도 틀려질 것이고 내 스타일대로 안 끌고 가거든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거의 내 스타일대로 끌고 가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할까 합니다. 상의를 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에선 교사부모 격대가 알아야 될 교육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도요, 정말 몇 개월 진짜 이제 4, 5개월 됐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발달 특성을 모르고 자녀를 교육을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특히 또 4, 5세, 6세, 7세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라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사실 거잖아요. 미국 가서 살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격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는 아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완전히 재해석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이제 선교원이 시작되면 그 프로그램을 다 드릴 거고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또 이제 시급한 게 선교 교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선교 교실을 이번 UIC 수련회도 그 방향으로 쭉 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선교 교실을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실제 책하고 이름과 실제를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아마 5주 들어와도 빡빡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5호차는 안 끊어놨지만 5호차가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가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실제 이제 호흡을 맞추다 보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러지만 호흡을 맞추다 보면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참석하셔서 함께 축복을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분들도 뭐 오신다고 막 그랬었는데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부담은 갖지 마시되 생각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를 제가 항상 이거는 해요. 말로 하든지 그림으로 하든지 항상 합니다. 이거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는 웃기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또 지금도 핸드폰 시대고 스마트폰 시대이지만 가면 갈수록 더 웃기는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웃기는 시대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지금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요거를 어떻게 제가 요약을 했냐면 이렇게 요약했어요. 저는 이 부분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우리가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생각 좀.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로요. 창조 원리가 거꾸로 말하고 거꾸로 표현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시대예요. 학교 교육의 현장은 다 썩었어요. 죄송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계신데 혹시 관련된 방학이라 계시다고 모르지만 너무 죄송해요. 학교 교육은요. 거의 썩은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썩은 교육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냐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자, 교과 과정에.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추앙하고 높이고 무당을 높이고 정말로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나마 샤머니즘 사상에서 나왔다 해도 잘못된 걸 구별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았지만
지금 랩런트들은 가면 갈수록 정말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도 제가 표현하는 거 용어를 너무 죄송한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의 교육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말하냐면 이 창조 원리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드시고 넷째 날 채우시고 다섯째 날 채우시고 여섯째 날 채우셨어요. 채우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죠.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그게 없고 뭐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여자와 개새끼, 강아지, 뭐 남자와 말, 아니면 여러 가지 섹스 도구, 뭐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게 지금의 시대예요. 완전히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동성애에 관해서는 학교 안에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정도 되면 지 이성 친구를 서로가 이야기하면 바보, 먼, 쪼다 취급을 당하는 게 지금 시대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남자가 여자친구를 누가 사귄다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예요.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 나는 내 친구는 같은 남자, 동성을 선호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 진짜로 추악하고 더러운 시대예요. 그뿐만 아니라 동물과 결합을 해서 병에 걸리는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에이즈 환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들이 헌혈을 하고 했을 때 그 피를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검사를 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심각한 시대는 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창조의 원리가 없는 것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심각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후대를 진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후대의 랩넌트로 어떻게 키울 건가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바꿔야 돼요. 지금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말하는 것조차도 다 바꿔야 돼요. 5주 안에 절대로 안 됩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도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만 이거 바꾸셔야 돼요. 말하는 것부터 모든 걸 가정에서 다 바꿔야 되고 교회 안에서 다 바꿔야 돼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말씀에는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받은 걸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할 건가, 이걸 바꿔야 되는 게 지금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누구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왜? 이런 시대다 보니까 누구나 구원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을 아주 거하게 써요. 막 쓰거든요. 막 쓰는데 아무튼 누구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잖아요. 모두가 예수. 그런 메시지도 나왔지만 모두가 예수. 그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은 학교 안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대고,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냐고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도 동성애자로서 움직여 나가. 이거는 나와 있는 현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일반에 갖다 맡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갖다 맡기고 있어요. 심각한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학부형이 저한테 그래요. 원장님, 누구한테 들었대. 그래서 무슨 소린데? 그랬더니 제가 부모교육 다락방을 매주 들어가는데 이제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제 들은 거지. 이 시대라는 걸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여자와 여자는 결혼할 수 없는데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이랬더니 아니라고. 물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지만 여자와 여자와도 결혼할 수 있고 남자와 남자와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대요. 이 사람의 사상은 뭐예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괜찮다라는 게 들어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에서 0, 3세, 3, 5세, 5, 7세를 5세까지 유치원까지 그 선생님을 담임으로써 산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사상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져서 어디를 가요? 죽으면 천국은 가요. 나도 동성애가 간다 안 간다 그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나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깊은 신학을 안 했으니까 제가 모르겠지만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 아이는 정체성이 완전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이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심각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후대를, 렘넌트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들 신천지에 갔다, 아니면 통일교회 갔다, 아니면 뭐 불교에 갔다. 제가 데리고 있던 선생님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멋져요. 정말 잘 가르치고 못하는 것이 없는 선생님, 멋있는 여자지만 멋있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복음을 다 들어요. 다 이해한다? 다 듣고 결정적인 시기가 뭐예요? 결정적인 게 뭐예요? 영접이잖아요. 영접하는 순간에 딱 눈 감으면 뭐가 나냐면요. 부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어디 다닌 선생님인지 아세요? 불교 유치원에 다니는 선생님이에요. 3년간을. 그러면 눈을 탁 떠요.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결국엔 아직도 영접 못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하지만 이 선생님 머릿속과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는, 체질까지는 아니지만 각인과 뿌리가 내린 거, 영적으로 뿌리가 내린 건 뭐예요? 요 순간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10번도 더 체험했어요. 저는 그 선생님을 4년 5년 데리고 있으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 일반 일은요, 기독교인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잘해요. 저는 편하죠? 근데 뭐가 안 돼요? 결정적일 때 요거를 못 해요. 탁 눈 떠요, 그냥. 진짜로 신기할 정도로. 어떤 때 탁 해서 복음을 팍 집어넣어요. 그럼 막 들어요. 다 들어요. 막 다 듣는다. 항상 다락방을 해도요, 교사 다락방 들어요. 막 다 이해하는데 뭐만 안 돼요? 요거만 안 돼요. 신기하죠? 어디 다녔게? 내가 정말 2번, 3번까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알고서, 전날 일이에요. 전날에 데리고 있던 선생님인데, 너 유치원 어디 나왔냐? 그랬더니 전라도 전남이거든요. 불교 유치원 나왔어요. 왜 영접 안 하는데 딱 부처가 얼굴에 탁 부처가 나타난대요. 그냥 탁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유치원 다닐 때 어때? 그냥 문 앞에 들어갈 때마다 합장하고 들어간 거죠. 이게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눈 딱 떠요. 신기해요. 신기하다니까. 눈 감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려면 눈 탁 떠요. 신기하게. 진짜로 10번 이상 시도했는데도 안 돼요. 지금은 지방에 가서 살아서 제가 연락을 잘 못해서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요때 결정적으로 이걸 해야 되잖아. 고백을 해야 되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몰라도 바보 천지처럼 모르기 때문에 보내요. 민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 이제 민간이 아니라 참 일반을 보내고 있어요. 이래서 심각한 게 선교 교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선교원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이 의자를 치우고서라도 여기서 그냥 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홈스쿨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일반에 보내면 안 돼요. 일반에 보내면, 그럼 나는 그래도 원장님이 기독교인이니까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초점은 나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죽이고, 어제 뉴스를 잠깐 봤죠. 어젠가 그저께 저녁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뭐예요? 그저께인가 보다. 미국은 총을 소지하니까, 이거 참 진짜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행복한데, 주차장에서 누가 뛰어나오니까 도둑인 줄 알고 쐈는데 자기 아들이래잖아요. 지금 이게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때 대상관계와 애착관계 속에서 결정적인 시기에 각인시킬 때 엉뚱한 걸 각인시키고 관계가 맺어지고 고착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나 중심이고 쉽고 즐겁게 사는 게 일이에요. 쉽고 즐겁게.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놀러 나가야 되는데, 커피 마시러 나가야 되는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밖에 진짜 랩넌트를 키울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밖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과 결속해서 사회를 만들어내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내요. 제가 수련회를 가기 전에 이제 UIC 수련회가 1월 1, 2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참 연말을 보내는지 연초를 하는지 말씀도 못 잡았었거든요. 왜? 수련회 전체 그거를 다 제가 총괄을 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빴어요. 거기다가 선교기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편하는데 그 책을 다 제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빴어요. 막 진짜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상식을 하는데 어디 방송인데 SBS인지 MBC인지 아무튼 밤에 시상식을 하는데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데 사회자가 누구와 누구를 뽀뽀를 시키더라고. 근데 남자와 남자를 뽀뽀하라고 시켰어요. 그거 보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시상하는데 저 봤어요. 그거 어떻게 지나가는데 또 그런 게 보여.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시키는데 제가 이랬어요. 딱 하는데 죄송해요. 어른 계신 목사님은 저 미친 것들 아니야?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옆에 딱 있다가 하는 말이 뭔 말을 할게요? 엄마 너무 그렇게 특이하게 그런 얘기 어디 여기서는 괜찮은데 나가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엄마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니까 그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죠. 이제 창조 원리를 막 말을 했죠. 그거는 알겠는데 나가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만약에 앞으로 더 뭐해서 사회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 모였을 때 말하면 뭐 맞는다? 돌매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 지금 세대의 0, 3세, 3, 5세, 5, 7세를 키우는 부모들도요. 문화가 그런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어쩌란 말이에요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문화 속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을 의인화시키고 식물을 의인화시키면서 지내가고 있는 게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내 아이를 진짜 복음의 인재 10%, 1%를 만들기 위해서 말을 서밋이라고 하지 말고 서밋을 만들려고 한다라면 사치 부리시면 안 돼요. 요때까지는. 인본주의는 복음의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제가 일지까지 쓰게끔 만들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아마 숙제를 계속 검사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야무진 각오를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아무튼 그래요. 왜? 써봐야 돼요. 주일학교 유치원 선생님만 일지 쓰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사실은 일지 써야 돼요. 특히 다락방 안에 있는 우리가 일지를 써야 돼요. 일지 쓰는 법까지 지성에 있어서는 가르치고 갈 거예요. 가르치고 갈 거니까 아무튼 다 드리고 갈 거니까 프린트해서 따라오는 분들은 해서 여러분들이 포럼해야 돼요. 전 왔다가 가요. 실제로 여기를 살릴 분들은 랩넌트를 키우는 건 제가 아니라 여기에 랩넌트는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유 목사님이 한동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안 하셨다? 다른 걸로 말씀하셨죠. 저는 교육의 관점으로 이걸 푸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푸는 거예요. 지금 조울증 복음 안에서도 되게 많습니다. 왜? 지금 난 0, 3세, 3, 5세 엄마들이 이 시대거든요. 이러면 다 되거든요. 되죠? 조울증 많아요, 아이들. 진짜 많아요. 복음의 굉장한 사역자인데요. 조울증 많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0, 3세, 5세 요까지만이라도 기관에 보냈을 때는 사역을 하지만 사역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사역도 하지 말라고.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집에 딱 오는 순간부터는 사역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락방하러 돌아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구역 예배도 아이들이 간 그 틈에 하라고 그래요. 딱 오면 온 순간부터 어떻게 할 건가 계획표를 짜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거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혜의 축복을 누려서
지혜롭게 어떻게 시간을 융통성 있게 움직일 건가 여러분들이 짜야 돼요. 이때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데, 인생의 마지막은 헐레벌레 놔두고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들어가서 이놈아 저놈아 이녀야 뭐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때라고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울증이 많고요. 공황증이 되게 많이 해요. 특히 공황증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을요 0, 3세 특히 안아주죠. 3, 5세는 걸어 다니잖아요. 0, 3세 앞으로 앉지 마세요. 전 진짜 우리 애원교회에서 기절할 부모들이 많아서 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으나 저를 안 부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강사를 안 쓰잖아요. 일부러 얘기는 해요. 우리 부모들한테는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아기 띠를 하고 바깥으로 앉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했다라면 그거는 난 후속 조치는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음에 얘기하고요. 앞으로 안으면요, 이 아이들을 왜 안았을까요? 심장이 있죠. 앉는 일. 심지어는 유모차도 밖을 먼저 보면서 가게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손자 손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말을 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해요. 진짜 애 잡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요때는 특히 0, 1세 요때는 대상관계가 환경이 아니에요. 그 푸르미 아빠인지 뭔지 그게 잘못 막 해갖고 막 완전 무슨 많이 보여줘야 된대. 진짜 또라이 같은 얘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앞에 보면요, 모든 게 무랄론적 이론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자기한테 엄습한다고 생각해요. 그 놀람은요, 차가 샹 지나가면 엄마는 몰라, 얘는 느껴. 이게 심각해요. 뭐죠? 무한도전의 다섯 여섯 명이 누구죠? 누구 있잖아요. 걔도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지금 왔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왔어. 온 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온 게 드러났어요. 온 게. 절대로 앞으로 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안고 다니는 사람들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몰려면 자기를 다 덮친다라고 생각하면 그 습격을 느끼는 거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건데요. 컸을 때. 지금은 안 나타나. 엄마들은 막 보여준대. 웃기고 있네. 지가 보고 설명해 주면 되지. 옆으로 봐도 되잖아. 이거지. 이거는 드럼이야. 이거는 책상인데 이거는 그렇지. 저건 기차고 저거는 버스라고 해. 말해줘도 되잖아. 왜 앞에다 이렇게 뻗이고 돌고 다니냐고. 심각해요. 엄청 날 겁니다. 그 결론 어디로 가요? 이게 이어서 일로 가요. 그냥 하루아침에 우울증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뭐예요? 사단 좋아하는 짓 하잖아요. 고단수입니다.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요, 너무 고단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유모차도 엄마를 보면서 충분히 대화를 해줄 수 있어요. 요때 타니까 유모차도. 그죠?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많이 봐야 된대. 이거 정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생각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앞으로 절대로 앞을 보게 않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아니다. 임갑자 권사도 얘기하는 게 저게 틀린 거야. 나는 날래로 할 거야. 하세요. 나중에 컸을 때 올 거니까. 장담하고 말해요. 와요. 생각해 보셔요. 우리도 지나가다가 차가 훅 오면 어때요? 어머나! 이러잖아. 그래서 뒤로 물러서는데 얘네들은 다 그냥 막 나무가, 엄마가 안고 지나가면 나무가 지나가도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무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떡할 건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시대에서 오는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이것을 만들어 어릴수록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기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조울증이 심한 아이들을 뒤에 배경을 보면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하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 그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거를 재해석해서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책임이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같이 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좀 무거워졌죠? 제 강의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기준으로 보는데? 엄마 기준. 넌 랩런트인데. 특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사단이 기뻐할 것 같아? 뭐를 가리키는지. 저는 정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사단이 기뻐? 뭘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방법도 다 이제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축복만 해주세요. 이때는 축복만 해줘도요, 끝이 없어요. 특히 0, 3세 때까지는. 축복만 해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얼마나 멋져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그렇지, 그렇지. 축복만 해주면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 다 들어가는 건데요. 축복만 해줘도 끝이 없는데, 요때 뭐예요?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 때 성경적인 훈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자세히 말할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아들이 되게 많아요. 랩런트들 보면 우울함과 그리움. 지금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학 공식이에요. 아까 맹목사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다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 수학하고 좀 거리가 멀었는데 그래도 나름 잘했어요, 수학. 근데 아무튼 공식이에요. 창조 원리가 있듯이 이것도 가는 코스예요, 코스.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해요. 그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고 앞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창조원리에서 보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려고. 거꾸로 간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세가 저보다 많지만, 여기 이제 권사님도 그렇고 연세가 많지만 인본주의 사상에서 인간중심 교육을 받았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진짜예요. 그러다 보니 인본주의 안에서 인간 중심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을 건가 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오감교육 엄마들 시킬 필요가 없어요. 생각나요? 이거는 언제 생각날죠? 오감교육 굳이 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속초고 오감교육은 창조 원리로 시키면 오감교육 끝나요. 인성에서 또 말씀드리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굳이 오감교육 시킬 아무튼 이렇습니다. 시간이 12시에 이제 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꾸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착각이에요. 이거는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답부터 내려준다면 이중생활하기 딱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중생활은 완전 분리된 생활이고, 이건 이중생활이에요. 영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뭐예요? 전도하고 예배드린다고? 그게 교육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도 우리 원장님은 내가 보내는 아이의 원장님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나마 괜찮죠. 불신자보다는. 그나마 기도 한 번에도 해줄 거니까. 우리는 이 교육을 원해서 제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교육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다락방 안에도 거의 다 누구 말할 것 없이 이렇게 교육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를 과학을 하고 수학을 하고 미술을 하고 국어를 하고 뭐를 할 때는 일반 교육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융합이 돼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가장 고민이 이거였거든요. 저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고민 저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죠. 이렇게 하면 나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완전히 이중생활 할 수밖에 없게끔 아이들을 만드는 게 요때구나라는 걸 또 현장에서 진짜 체험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하다 보면요, 이건 어디 가고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순서야. 없어. 천국은 가는데 순서야. 그냥 이렇게 되는, 그냥 세상 교육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니까 영적 복음 엘리트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잘해도 나와요. 나오는데 뭔지 모르게 영성은 되는데 인성이 안 되고, 인성은 되는데 지성이 안 되고, 지성은 되는데 영성이 안 되고, 이게 뒤죽박죽한 걸 제가 현장에서 초동신학원 강의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초동신학원 강의를 하면서, 초동신학원 5, 6학년 아이들을 맡으면서 한 7년 동안 5, 6학년 아이들을 맡으면서 우리 멤버잖아요. 목회자 자녀잖아요. 그쵸? 중직자 자녀잖아요. 신학원 오는 애들이 거의. 아니더라는 걸 그때부터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머리로. 아버지 뭡니까? 아버지 뭡니까? 물론 뭡니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뭡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이상하지가 없습니까? 학교에선 공부 잘하고 영재래. 사가지 바닥이거든. 진짜. 여러분들 주변이 어쩌면 내 자녀도 그랬을 거고.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아버지 뭡니까? 제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고 암송도 1등으로 잘해. 물론 되어져요. 안 되어진다는 게 아니야. 그걸 나쁜 말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10% 1%를 만들어야 되잖아. 만든다라는 게 보다는 아무튼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신 렘넌트로 키워야 되잖아요. 뭡니까 거기에서. 어떤 때 보면 진짜 얘가 천국을 갈지 안 갈지도 조차도 몰라. 말할 때 보면은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도 했고 주일학교도 했고 어른들은 어른 사역은 초창기 때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고, 그러면 하면서 고민이었어요. 진짜 뭡니까 아버지 뭡니까? 제가 참 잘 물어보는 거, 아버지 뭐예요 대관절? 이거 아버지 뭐예요 대관절? 나부터도 이게 뭐예요? 이게 거기에서 답이 나온 거야. 아, 이중생활 할 수밖에 없겠구나. 삶 속에 이중생활이 안 되겠구나. 자,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건 유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하신 거를 나름 요약한 건데요. 인생 주기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삶이, 이건 불신자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아까 말한 이거를 또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기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데, 태영아 때를 보든지 노년을 보든지 한다면요. 태영아로 먼저 들어가면 어떤 대물림을 받고 태어났는지, 이게 이제 숙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다가 숙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번 반복할 거예요. 태영아 때는요, 우리가 제가 늘 말하지만 20장 4, 5절 말씀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100년이 넘으신 분들이 있겠죠. 믿음에 3, 4대, 5대, 6대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4, 5절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건 해방받았어요. 근본 문제는 해결을 받았는데 내려오는 문제들은 20장 4, 5절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친정에서는 믿음의 1대고 시댁에서는 우리 지금 내려간 게 4대까지 내려서 제가 2대고 3대, 4대까지 내려갔는데 나와요. 쓴뿌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와요. 어쩜 그리 나오는지.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근데 나와요. 3살짜리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떤 대물림 속에서 어떤 종교와 사상과 문화 속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고 대상관계와 애착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좀 이따 프린트 다 드릴 거예요. 쓰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태영아 때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점검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야 로드맵을 그려요. 로드맵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이거예요.
불신자는 완전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종교 사상 문화 속에서 결정적인 시기에 각인됐죠.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서 요때 잘못된 지식이 고착이 되고 잘못된 모델이 형성이 되는 게 초동 시기예요. 잘못된 모델이 형성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러면서 요때는 또한 우리들 보면 달란트도 요때 발견한다고 하는데 요때는 이런 시기예요. 중고등부 시기에는요 정체성 혼란 시기예요. 그림으로도 내가 해왔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요때 잘못된 것이요 이때 드러나요. 1차적으로 활발하게 드러날수록 이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청소년 시기에 여기도 지역 아동센터가 있지만 활발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요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요때 드러나는데 이놈 저놈 살릴 놈 죽일 놈 하시면 안 돼요. 누구 문제? 부모 문제예요. 내가 올바로 주지를 못했어요. 올바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요때 드러나는 거예요. 대폭적으로 드러납니다. 집 나가기도 하고 때려 부시기도 하고 소년원도 가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언제? 요때 이미 들어간 거예요. 집안에 쑤셔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한다. 게임 중독이라 우리 아이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는 애는 이미 요때 뭔지 영향이 내려오고 있어요.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뒷배경을 보면. 그걸 끊으셔야 돼요. 끊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요. 요때 드러나다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 요때는 가장 뭐예요? 친구가 최고잖아요. 부모 말 절대로 안 들어요. 친구가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축복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낚시 허무하죠. 제가 요거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MT 갈 때 뭐부터 들고 가냐? 술짝부터 들고 가죠. 요즘은 맥주에 소주에 막걸리는 옛날 얘기고 안 들고 가잖아요. 술판을 벌리고 돌아오죠. 그러면서 뭔가 학문을 공부는 하는데 뭔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허무하죠? 그러면서 이제 청년 시기는 조직 세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조직 세계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제 거기에서 위아래 이거 이제 이 9가지 유목사님 말씀하신 그 9가지 규모가 제대로 안 갖춰지니까 뭐예요? 막 이제 힘든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청년 실업 지금 아무리 있다고 해도 갈 곳이 되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들은 왠지 넥타이만 매려고 하잖아요. 그 아닌 직장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는 다 지금 뺏기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 다 뺏겼잖아요. 외국인들한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실업은 청년들이 어디에 들어갈 데가 없다 이러는데 아니거든요. 왜? 지금 뭐부터요? 이때부터 잘못된 외모가 먼저 모델이 형성되고 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속에서 굳은 일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이제 거론할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갈등을 하게 되고 작년 시기에는 뭐예요? 진짜 뭐예요? 어려움 속에서 경제 건강 이런 속에서 정말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돼야 되는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년에는 뭐예요? 대물림 하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3, 4대 저주의 유산을 계속 쓴뿌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쳇바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삶이고 어쩌면 나는 이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아이들을 맡고 있는 0-3세, 3-5세, 5-7세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죠. 그래서 요때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쓴뿌리 구멍은 어디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따 동그라미로 이제 또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시기에 각인되고 완전히 내 것으로 고착된 내용과 시기는 뭔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점검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같이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인생을 전부 다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대물림에서 받은 것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있던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걸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다 이해는 하셨겠지만 또 한번 다시 얘기하는 게 0-3세 때는요 대상관계, 애착관계 속에서는 부모가
움직여주는 대로 움직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엄마는 아이도 뜬구름만 잡고 다녀요. 커서 의시되고 뜬구름 잡는 거 0, 3세 때 이미 각인된 거예요. 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뜬구름 잡는 막 크게 막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를 벌어올 거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집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각인된 거거든요. 규모이시 움직여야 되는데 허풍 떤다 그러잖아요. 허세 부린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 뜬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건 부모로부터 이미 0, 3세 때 뜬구름 잡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던지 간에. 그러면서 폭발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폭발하고 소리만 벅벅 지르는 엄마들.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완전히 딴판인 엄마들, 7세, 6세 애들 말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교회하고 집에서 틀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는 기분이 좋을 때는 랩넌트 막 이렇게 애들 다 얘기해요. 포럼하잖아요. 아침 시간에 다 포럼하잖아요. 기도 수첩하면서 포럼하잖아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우리 엄마는 진짜 교회하고 집하고 틀린대요. 정말. 어떤 때는 말을 예쁘게 했다가 어떤 때는 막 소리 지른대요. 이게 뭐예요? 요때요. 이때 이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요 나이 때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해야지. 이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8세 때까지 막 시냅스가 막 형성이 되고 막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시작이라고요. 시작일 때 올바른 걸 넣어줘야 되는데 시작일 때 올바른 게 아니라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시편 127편 그 3절 내 말씀이 기업이 아니라 내가 성취한 건데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 2016년도에는 어떤 뭐가 있어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게 완전히 내가 삶의 체질이 돼야 돼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구나. 시대적인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랩넌트로 택하셨구나. 지금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진짜 아무나 태의 열매를 안 주시잖아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데 막다로예요. 막다로. 뜬구름 잡고 이런 막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규모 있게만 가르치는다도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엄청 깔끔만 떨어도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때 거의 다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가 형성이 되는데요. 3, 5세, 5, 8세 때는요, 이제 정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고착 시기에는요, 마지막 단계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대상관계와 애착관계에서 형성이 돼서 고착이 된 게요. 이제 결정이 각인이 된 게 각인이 되는 시기가 정리해주는 단계예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한 다음에 정리해주는 말과 이런 거 다 알아듣기 때문에 정리해주면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생활 습관을 다 하는데요. 이제 초등 시기에는요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예요. 요때 넘어가면 끝나요. 가장 중요한 게 0, 3세, 3, 5세 우리나라는 7살 유치원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요.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로 그때까지 듣는데 4, 5, 6학년부터 절대로 안 듣잖아요. 어디 가자고도 안 가잖아요. 그게 나오는 증세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발달 특성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할 때 발달 특성이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3세가 예를 들어서 24개월, 25개월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18개월, 17개월부터는 죄성이 생기는구나. 죄성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인데 17개월, 18개월 넘어가서부터는 연구해 보세요. 자녀들 있으면 보세요. 벌써 이제 눈치를 딱 보기 시작하는 단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기가 막히게 시작하는 게 36개월부터 시작돼요. 35개월부터. 지가 분명히 때려놓고 얘가 때렸대. 보고 있는데. 지가 뭐를 확 장난감을 하고 제가 그랬대. 지가 때려놓고 선생님이 때렸대. 이게 거짓말의 고수가 34개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자기 상상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기관에 보내는 엄마들은 그 말 듣고 난리 나죠, 이제. 잘 앞뒤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달 특성을 알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게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시기 때는 일단 그 그림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발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한 인생 주기들을 아까 영적인 것도 말했지만 인생 주기들의 그 발달에 있어서요, 그런 것 정도는 한 명 정도 거는 알아두시는 게 되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해요. 유식하죠. 왜? 알으니까. 언제 신뢰가 불신이 생기는지, 언제 어떻게 되는지, 언제 뭐 하는지 이런 걸 알으면 대화하기가 쉬워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요 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점심을 잡수고 숙제를 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데요. 아까 제가 인생주기 8단계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인생주기 돌아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요. 나의 인생주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나의 쓴뿌리는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이 시작되었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보시라고 이따 종이를 드릴 거예요. 결정적인 시기에 각인된 것이 뭔지, 나의 구멍 쓴뿌리가 완전히 내 것으로 고착된 내용과 시기는 뭔지, 그거는 발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써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 이게요, 내 내면에 나도 모르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방 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고요. 태어날 시기에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른다. 나는 모른다.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나는 엄마 돌아가셔서 모른다. 이러면은 뭘로 알 수 있냐면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장로님들이 회의를 당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전도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결정적일 때요, 쓴뿌리가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안 될 때 나와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해요. 다른 사람은 다 틀리는 것 같은데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고. 그게 그분의 쓴뿌리예요. 받은 영향이에요. 영향, 위에서부터 받은 영향. 그걸로 인해서 그 쓴뿌리가, 쉽게 말하면 쓴뿌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쁜 건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누가 아파요? 본인이 아파요.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야, 내가 아프거든요. 아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빗대서 말하는 게 뭐예요? 늘 뭐 하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죠. 그게 나올까봐, 우리 어른들은.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것조차도 나오지 않으면서 파도를 타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 파도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나의 쓴뿌리가 상대에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오늘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죄성이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할 때요, 엄마들 쓴뿌리 나와요. 교회에서 계속 운다. 그거 관리 안 되면 화장실로 가죠. 그 화장실로 가기 전에 뭘로 제압해요? 말로 하죠. 조용히 하라고. 그게 안 되면 뭘로 제압해요? 눈으로 제압을 하죠. 꽉 잡고 눈으로 제압을 해요. 아이를 완전히 혼비백산하게 만들죠. 얘네들은요, 어린아이들은요, 0, 3세 아이들은요, 특히 0, 1세 아이들은요, 엄마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엄마가 먹을 거 주죠.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주죠. 뭐 하죠? 엄마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영접은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얘한테는, 이 아이는 전지전능한 엄마예요. 아빠도 아니고 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무서운 눈을 뜨고 딱 해봐요. 근데 그럴 때 이 아이는요, 이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누구한테 배웠어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우리를 키웠거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쓴뿌리를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쓴뿌리 모델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쓴뿌리의 모델이 있을 거예요. 부모도 될 수 있고요, 형제도 될 수 있고요, 학교 선생님도 될 수 있고요. 쓴뿌리를 영향을 준 분들이 계세요. 안 되는 부분, 이거를 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점검하다 보면 뭐가 돼요?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게 또 뭐가 되냐면요, 발판이 돼요. 발판이 돼서 그 발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거든요. 이걸 꼭 돌아보셔야 돼요. 이거를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요. 그래서 쓴뿌리의 모델이 누구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형제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영향이 있는데요. 아무튼 시간이 그러니까, 그리고 나의 쓴뿌리는 언제 나오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불안할 때 나오는지, 혼자 있을 때 나오는지, 아까 나는 아이들 죄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두려울 때 나오는지, 밤에 나오는지,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때가, 쓴뿌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나와요.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결정적일 때 그르쳐요. 결정적일 때 그르쳐요. 진짜로. 결정적일 때마다 뭐예요? 이 쓴뿌리가 언제 나오냐? 그냥 일반 사람들 얘기를 제가 그런 말을 참 자주 하는데요. 지나간 얘기지만 정말로 많이 배우고 판사고 정말로 너무너무 진짜 판사하면 우린 다 우러러 보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왜 길거리에서 벌리고 다니냐고요. 쓴뿌리 나오는 거예요. 언제 들어간 거다? 0, 3세, 3호세. 남근기 때 분명히 잘못됐을 거예요. 5세 때. 우리나라 나이로 5세. 5세부터 시작되거든요. 남근기가. 그러니까 리비도를 느끼는 거를 그걸로 느꼈겠죠. 뭔가. 아이들 어렸을 때, 죄송한데 어른들 계신데 이건 성교육인데요. 비벼대는 애들 있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리비도 느껴요. 그때 그 판사는 뭔가 잘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 처리를 부모가 잘못했을 거예요. 부모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루 한날 아침에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0, 3세, 3, 5세, 5, 7세 때요. 그래서 정말로 학문적인 것도 같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0세 때 어떤 특성이 나오는 건지, 1세 때 어떻게 나오는 건지. 진짜로 기관에 다녀도요, 비벼대는 여자애들 되게 많아요. 모서리다 비벼대면 땀 삐질삐질 흘리는 애들. 누워서 재우라고 하면요, 이불 속에서 비벼대는 애들 있어요. 그래서 리비도 느껴요.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 놀래면 절대로 안 돼요. 내 자녀가 있다면 나 지금 뭐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그게 탁 그 순간에 그게 뭐로 된다? 잘못됐다는 죄성으로 딱 각인이 돼요. 근데 죄성으로 각인만 돼서 안 하는 게 괜찮은데요. 그게 반복적으로 올 때 그게 각인되면서 커서 다른 방향으로 나와요. 성적인 거에. 이게 다 진짜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자만 성폭행하고 죽여서 감옥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0, 3세 때 쓴뿌리가 각인됨으로 인해서 요때 잘못된 게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 즉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 즉시 나오는 줄 알아. 도둑질하는 거요, 요때 다 들어간 거 나와요. 36개월 지나서부터는 애들이 예쁜 거 있으면 가져가요. 요때 어떻게 처리를 잘해줄 거냐?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요때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생리 때 백화점 가서 도둑질 해오는 거 뭐 한다? 이미 다 요때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에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표현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선견을 세워서 아이들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같이 고민하고, 창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키울 건가를 고민하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쓴뿌리가 내려가거든요. 진짜로 나의 쓴뿌리가 내려가는데 나를 안 돌아보고 애만 쥐잡듯이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야 공과 펴 빨리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나를 알으면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요 공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주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돌아보셔야 돼요. 언제 나오는지. 이거 그냥 한 예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저도 나옵니다. 저도 엄청 많아요. 나오는 게. 자, 나의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제. 나오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해결 방법이 다 틀려요. 교회 가서 펑펑 우는 사람도 있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실컷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펑펑 울고요. 그리고 정리정돈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쇼핑을 신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먹는 걸로 폭식하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다 틀려. 이거 적어서 같이 포럼하는데요, 웃다가 울다가 우리 이랬다니까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포럼 해보면 창피한 거 아니거든요. 너무 창피한 건 안 하시면 돼요. 포럼을.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뭐예요? 웃다가 울다가 이랬다니까요. 포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데, 근데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딱
어떤 엄마는요, 자기 쓴뿌리를 나오면은 쇼핑을 가는데 돈을 많이 들고 가면 안 된대. 너무 거침없이 막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딱 작정을 하고 갔는데 카드가 있다는 게 생각나면 무조건 하고 나서 와서 후회하고. 이 쓴뿌리 해결 방법이요, 다 틀려요. 다 틀려. 실컷 다락방 안에서 사역자인데 실컷 퍼마시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쓴뿌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이거를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적어보면요,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고 적다 보면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온다고요. 나와요. 저도 그거에 정말로 경험자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움직여 나가거든요. 이거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대 사역에, 렘넌트 사역에, 이 아이를 보면서 나를 보내? 그렇지. 그럼 나는 이랬을 때 내가 해결 방법을 어떻게 했지? 그래, 똑같네? 주여 하면서 생각을 바꾸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될지 방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해서 어떻게 움직여줘야 될지, 거기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정의를 가지고 넣어줘야 될지가 나온다고요. 말에서. 그러려면 순간에 욱하던 것이 나를 돌아보니까 뭐 하게 돼요?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 다 싫잖아요. 복음 빼고 다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되어지면 말씀과 함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로드맵 그리라고 했더니 또 그린다고,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했더니 정말 저는 유목사님이 이만큼 가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하나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움직여줘야 돼요. 집중훈련 속에서는 집중으로 도전받게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게 정주영 회장님이 한 말인지 그건 몰랐는데 우리 엄마들 그래요. 원장님은 그거 나는 그 생각,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맨날. 그럼 해봤냐? 안 해봤잖아. 해봐. 제 또 스타일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모든 것 속에서 사모노를 여기 안에서 풉니다. 옛날에 유아유치, 제가 지금은 유아유치 기도수첩을 안 씁니다만 작년까지 기도수첩을 썼을 땐 항상 이 관점에서 씁니다. 선교교실의 책자나 모든 것은 이 관점에서 제가 해요. 하나님 순간마다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를 리더로 만드느냐, 뭘로 만드느냐예요. 부모들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고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원칙이 있어요. 저도 항상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누구야 라고 불러요. 아니면 최고 축복 누구야 라고 불러요. 이게 입에 뱄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됐는데요, 의도적으로 해요. 앞에다 항상 수식어를 붙입니다. 인성에서 말을 할 건데요, 항상 수식어를 붙여요. 그냥 다정아 안 불러요. 급할 때는 다정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위급할 때는 절대로 거의 그렇게, 거의 10번을 부르면 한 번 부를까 말까예요. 최고 축복 김다정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 김다정, 야 지혜의 축복을 누리는 김다정 이렇게 불러요. 그 순간에 나는 부르는데, 의도적으로 부르는데 역사는 성령이 하세요. 이 아이에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아이들 바꾸는 첫 작업이에요. 바꾸는 첫 작업. 앞에다 수식어 넣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렘넌트라며. 렘넌트라는 말 뜻은 뭔지 아는데 뭐라고 해요? 앞에다 수식어를 꼭 붙여줘요. 최고 축복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누구야? 야 진짜로 지혜의 축복을 누리는 누구야? 경청의 축복을 너무 잘 누리는구나 하면서 축복을 그냥 남발을 하셔도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 요때는 남발 아니에요. 좀 큰 애들한테 하면 좀 쑥스럽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남편한테도 사용해도 돼요. 정말. 수식어 이제 숙제를 낼 건데 다음 주에 수식어를 꼭 써오라고 할 건데요.
하나님은 순간마다 내가 다른 데로 핀드가 나갔는데요. 순간마다 문제와 사건 속의 관점이에요. 관점.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고 이게 생각하는 거에 몇 초 안 걸려요. 하다 보면 몇 초 안 걸려요. 문제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제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보았을 때 우리 선생님 온 것 중에 뭐냐면 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으며 무슨 이 일이 왜 일어났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원장님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왔어요. 아주 이제 체질화가 된 거예요. 순간마다 일마다 문제마다 지금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희한하게 그때마다 주시는 건 틀려요.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틀려요. 똑같은 문제인데 주시는 이거는 틀려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는 누구죠?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훈련시켜요. 0세부터 애들 관점 훈련 엄청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 속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이건 제가 교육을 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마저 들어가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왜 나한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답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훈계를 할 때도 항상 요 관점에서 해요. 지금의 다정이 하나님은 누구지? 다정이는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정이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이 문제 속에서?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하다 보면. 그럼 이 문제를 왜 왔을까?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와, 그렇구나. 다정이는 정말 양선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구나. 양선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정의가. 그럼 가요, 나는. 이게 훈계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훈계를 하려면 너 이거 잘했니? 일로 와봐 너. 이거 봐봐. 네가 엎었지 이거. 너 동생 때렸지. 형한테 뭐 했지. 막 이제 막 완전히 막 이제 일반 훈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러면 잡는 거예요. 잡아요 이제. 잡어. 그러면 잘못된 훈계는 잘못된 말 한마디는 평생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그거의 대가의 1인자였어요. 저는 1인자. 상대방 지금도 그래요. 상처 주는 데는 1인자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청 울었습니다. 그 답이 성령의 열매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창조원리안에서 나에게 교사의 상급으로 주신 이유는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해보라는 거는 나를 왜 부모로 택하셨는지. 교사 부모만이 아니에요. 여기 써 있죠. 내가 어떤 관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의 관을 가지고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관을 가지고 교사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엄마지만 교사입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그러니까 막 부모만 듣죠? 그리고 교사는 안 듣는다? 저건 교사 말이라고?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는 교사예요. 최고의 교사, 부모가. 그래서 교사관이 있어야 되고 교육 어떻게 시킬까 관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오늘 다 못합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 고민하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안 써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포럼하셔요. 그 다음에 부모관이 나와야 돼요. 부모관을 나오려면 나에게 주신 아이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 누구세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우셔야 될걸요? 저는 무지무지 울었고 울었습니다. 이것을 쓰는 엄마들 거의 다 펑펑 울어요. 감사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짜증나서 울고 하다가 버려. 이런 엄마도 있어요. 진짜 버리더라고. 그러다니 또 주워와. 그랬대 자기들이. 버렸대 짜증나서 막. 이게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야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발이 나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면서 사역은 막 신나게 했는데 이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이게 없어서 버렸대. 버렸다가 또 고민하고 이러면서 결국엔 완성시켜서 오는데요. 같이 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성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다 정립이 되면 자녀에게 편지 쓰라고 시키죠. 자녀에게 편지를 쭉 써봐라.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자녀에게 편지를 써라. 그게 감사 노트를 시작해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 하면요. 진짜
목사님과 사모님도 뭐 어떻게 이제 이따가 이제 또 들었겠지만 하시면 정년 퇴임하실 때 그 감사 노트가 곧 목사님과 사모님의 일대기에 책이 나오는 걸 거예요. 그날 기도 수첩에 옆에 쓰는 거 말고 감사 노트 따로 만드세요. 따로. 저도 감사 노트는 따로 있어요. 아주 소중하게. 거기다 별의별 말을 다 써요. 어제 낮에는 잠깐 쓰는데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욕을 한 바지게 써서 하나님 앞에 일렀어요. 뭐 저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맞죠? 저런 게 무슨 전도사고 지금 우리 선생님을 같이 하겠다고 저렇게 막 이러면서 썼어요. 그거 읽어줬어요. 어제 선생님들 배꼽 지기고 웃고 있는 거야. 원장님 나는 그거를 물론 책을 쓸 때 그런 말은 빼야 되겠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잖아요. 이게 되어지면요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까 말한 거 이거예요. 이것도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저는 이거를 집에다가 다 붙여놔요. 가정마다 다 보냈어요. 프린트해서 보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벽에다 다 붙여놓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만든 게 아니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 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있잖아 어떤 분인지 알아? 예배 때마다 얘기를 하죠. 항상 얘기를 해요. 이걸 얘기해. 언제 어디서 항상 알고 계셔. 우리는 CCTV로 알 수 있고 봐서 알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말해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로 전지전능하시다 그런다.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네 마음속에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 그래서 너가 소중한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있잖아. 하나님에서 이걸 얘기해. 나는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렘넌트. 그래서 근본 기본 기초로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이걸 가르쳐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해요. 특히 개구쟁이일수록 데려다가 더 각인시켜요. 걔는 축복이에요. 진짜로. 왜? 계속 반복 각인시키니까. 유아교육은 반복입니다. 각인을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뭐냐면요. 주입이에요. 요즘 엄마들 주입식 교육 웃기는 이 성경 말씀을 이거를 다 넣으려면 주입을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주입이에요. 주입. 진짜로 주입이에요. 근데 잘못돼 갖고 이상하게 나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확인시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에 맞게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지? 알잖아요. 우리 선지자 제사장 왕 책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 이분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야.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해줄 말이요. 여기에서 파손되는 말들은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1년 365일 얘기해도 부족해 진짜. 예화를 들을 게 얼마나 많은지 부족해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틈새를 놓치지 말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다가 뭐를 했다가 쇼를 했다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선교일실을 떠나서 선교원에서 열어놓고 해야 돼요. 이거 구성하는 건 금방 해요. 진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내시면 안 돼요. 보내시면 진짜 아무튼 그래요. 그럼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렘넌트는 여기다가 사진 붙여줘요. 아까 나는 누구지 그 가운데에다가도 우리 아이 사진을 딱 붙여주거든요. 저는 우리 다정이 하준이 사진을 딱 붙여주고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는 누구지? 하면서 얘기해줘. 엄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우리 같이 살거든요.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뭐 벽에 뭐 지저분하면 어때요? 이상한 거 햇님 달님 이런 것만 안 붙여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내가 이제 그 사이에다 넣었고요. 이것도 이제 되기 위한
이게 이제 그림이 여러 가지 있길래 재미난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건 이제 했고요. 그래서 너는 뭐다? 8번째 주인공,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란다. 그냥 주인공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인공만 막 따라가. 서밋만 막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절차를 하나 차근차근 반복으로 가르쳐야 돼요. 반복으로.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따 말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하고요. 아까 그거 앞에 거요. 그게 되어질 때 로드맵이 그려집니다. 이게 이번 주 숙제예요. 이따 또 숙제 되게 많아요. 5주밖에 안 되니까 숙제가 많아요. 제가 10년이 넘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도받은 거를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또 하겠지만 와야 되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요. 아까 그게 딱 되어지잖아. 쓴풀이 모든 게 다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평생 말씀 딱 나온다. 그게 발판이기 때문에 평생 말씀 딱 나와요. 아직 평생 말씀은 물론 다 잡으셨겠죠? 평생 말씀을 안 잡았으면 후대한테 평생 말씀 잡으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못 잡았는데 어떻게 평생 말씀을 잡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나는 엄마는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이렇게 평생의 말씀을 잡았단다라고 말을 해주고 평생 말씀을 잡으라고 하는 것과 너 평생 말씀 뭔데? 어려도에 못 잡을 것 같죠? 잡습니다.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잡는 훈련을. 그게 돼야 하나님께서 성립하신 언약의 여정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한 해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다 잡으셨죠? 다 잡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 평생 말씀이 나와야 로드맵이 그려져요. 평생 말씀도 안 잡았는데 무슨 로드맵이 그려지냐고.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요, 진짜 목사님 계시지만요, 목회자들도요, 이 목사님 요즘 항상 저번에도 말씀해 그냥 따라가는 거지 이게 안 돼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다락방 20이 이제 6년째잖아요. 들어섰잖아요. 안 거쳤겠어요? 많은 분들을 같이 뒹굴던 분들이 사역한다고 청소년 현장에서 뒹굴던 분들이 벌써 다 목사님 되셔서 교회 하고 계시는데요. 어른들도 다 보고 있었고요. 정말 저는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팀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이제 나와야 된다. 이게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따 들어보면은 우리 다 하고 있는데 하면은 아유 정말 또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거예요. 그냥 대충 쓴 거예요. 이거는 저는 평생 말씀 이사야서 59장 21절이에요. 59장 21절.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후대까지 전달되는 일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0, 3세, 3, 5세, 5, 7세의 부모, 교사, 격대를 깨우리라. 왜? 얘네들에게 생을 걸었는데, 얘네들한테 생을 걸었는데, 얘네들을 가르칠 자가 누구예요? 부모, 교사, 격대예요. 현장을 보면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뭐라고 말 못해요. 막 격한 말 무지하게 제가 잘하거든요. 욕도 무지하게 잘해요. 유치원 원장 같지 않고 막 욕도 무지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혼나거든요. 제발 좀 인성이 되라 막 이렇게. 그래서 인성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네 막 이러고 이래요. 제가 현장에 막 이론만 가지고 안 돼요. 이론과 현장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현장만 막 그 이론이 없으니까 또 무너지는 거라. 이론이 있어야 돼. 이론은 또 무기예요. 결정적일 때마다 나오는 무기.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59장 21절. 왜? 이유가 있어요. 저는 58장 12절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누나 동생, 내가 누나니까, 한참 누나니까, 했는데, 옛날에 제가 고민하고, 이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애통할 때, 나 금식하는 중인데 이거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가져야지. 너도 교회 개척해야 되잖아. 이제 목사님이지만 이제 이거 트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누님이 하고 있는 거는 이 가슴에 하늘 갖고 맨날 울고불고 미친년이 되는 거는 잡아야 돼. 이러면서 이걸 주는 거예요. 나보고 맨날 년이라고 못하고 미친 누나? 막 이러고 이제 이러거든요. 이걸 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 이 시대가
저는 얕게 그냥 잡았어요. 이유가 이거예요. 이곳에 저는 하나님 평생 이것이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매년 잡는 말씀이 있어요. 유아유치와 제가 하고 있는 기관과 현장에는 이 말씀을 잡았어요. 올해 제자의 말씀이에요. 작년엔 스바냐 3장 20절이었었어요. 팀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잘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그러면서 제자예요. 제자인데 전날에 생각한 그 제자가 아니라 여기에 미친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바닥 강의가 일로 온 거예요. 사실은 제 굉장히 가슴에 지금 이거 깊이 생각하고 오거든요. 왜 이길근 목사님 교회에서 불렀을까? 아버지 또 물어봐요. 계속 물어봅니다. 진짜로 가슴 깊이 이거예요. 가정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가 기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올해의 우리 가정의 목표는 이 말씀 잡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네가 예배 시간에 기차를 몰아도 예배 성공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예배 성공이에요. 올해가. 이게 그러니까 흔한 것 같지만 의미가 틀려요. 의미가 예배 성공이 이거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려고 잡은 게 아니고요. 진짜 28장은 11월 초에 주셨어요. 굉장히 빨리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많은 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몰고 나가고 있거든요. 같이 인도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저는 후대에 어떤 걸 전할 건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전문성, 전문사역.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향해서는 온갖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은 공부를 해요. 심리 공부, 뭐 심지어는 지금 사회복지 공부까지 해요. 이번에 학부 끝나거든요. 대학원 갈 필요는 없고 영재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요. 왜냐하면 얘네들 하나 키우는데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종합적이어야지 돼요.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때 무엇을 어떻게 발견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공부를 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유아 선교교실과 선교원 전구 시작과 정착이 되는 게 올 1년 기도 제자 세우는 거예요. 선교교실과 선교원이 세워지는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 기도 제목은 별로 없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교제를 만들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뭐 할 것이며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시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혜의 축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길 목사님 계셔서 쓴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2년에서 3년 후에는 유아교육학과가 신설돼야 된다는 게 제 기도 제목. 이건 수년 됐어요. 저는 RTS에 유아교육이 관련된 학과가 안류에 있긴 있지만 제가 거기 담당하고 있지만 아무튼 보유학과는 아니에요. 체계적인 이것이 RTS에 생겨야 돼요. 저는 필수 과목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엄청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길기 목사님하고 대화를 튼지는 작년에 잠깐 하면서 터치 그전에는 전혀 사모님하고는 늘 사모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했지만 진짜로 저는요 이거를 수년 동안 기도해 오고 있어요. 수년 동안. 근데 이게 이렇게 늘어났을 텐데 이게 앞당겨진 거예요. 뒤로 갔을 텐데 당겨진 거예요. 10년의 로드맵을 매년 그려요. 제가 매년 그리는데 당겨지는 거예요. 당겨지는 거. 성취되기 때문에 시간표를 보면서 당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로드맵 그릴 때. 그러면서 전국과 세계 복음 유아교육관의 정착이 5년 후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 기도예요. 그러면서 복음교육 제자들이 활발하게 10년 후는 활동하면 저는 그들만 우위로만 해주면 돼요. 우위로만. 그러려니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제 책이 지금 3월달 초에 기독교 유아교육론이라는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 어떤 총론책이 나오면서 12달 교육과정은 다 만들어진 거 책으로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시점인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착이 되는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은 다 있는데 책으로 안 나온 거예요. 맨날 프린트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책을 정리할 게 안 돼서. 그래서 1, 2월 달에 그걸 지금 초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강이에요.
어려우셨죠? 이 이론을 너무 얘기해서. 그죠? 여기까지 1강일 것 같아요. 아, 이거 있네요. 그림 있네요. 왜 하냐면 이거 하려고. 밑그림 준비하셔야 준비한 만큼 하나님 하셔요. 나이가 있건 없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있건 없건 중요하죠. 이 그림이, 밑그림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진짜입니다.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밑그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 걸 쭉 설명을 제가 한 겁니다. 네. 이제 2강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2강을 들어갈 건데, 아까 그 숙제는 프린트물을 분명히 사모님이 해놓으셨을 거예요. 점심을 후루룩 드시고, 뭐 먹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언제나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먹는 거가 우리는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배가 고프니까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조금 조용히 조금 프린트물을 보면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프린트를 해오려고 하다가 제가 그 분량이 그래서 못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밥 먹으면서 또 포럼을 하기로 하고요. 목사님,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되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들을 영세전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후대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찌할꼬 애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있으나, 온전한 복음이 있으나 오직 각인 뿌리 체질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교육을 할 건가를 돌아볼 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나가며 후대들에게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먼저 저희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의 축복을 주시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 속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